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대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아멘. 구약 본문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토왕은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한 영으로 성기명으로 대언행으로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임마누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성탄의 큰 기쁨으로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영광의 주님만 의지하시며 임마누엘의 복으로 승리한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열방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예수님께 할렐루야 찬양으로 화답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과 또 병행하는 누가복음 제가 1장 34절에 35절 말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공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오늘 마태복음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서론 부분의 1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4장 18절부터 16장 20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또한 많은 병자들을 취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며 믿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십자가 부활로 나아가는 일이 16장 21절부터 28장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서론 부분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와 있고 유년 시절과 또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한 사건들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서론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또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수행하시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수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구속의 사역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순환을 당하시죠. 십자가 고난과 그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결론 부분에 나와 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지상대임 명령을 내리죠. 그 최후의 지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구약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본문 앞에 있죠. 2장 23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부분이고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 본문에서 족보를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가 어디서 끝납니까? 예수님에게서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셋으로 나눈 각 14세대 마지막 인물인 동시에 다음 세대에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은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의 절정이자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분임을 오늘 말씀에서 계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나오는 후손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에서 보여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나오는 후손은 없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오늘 본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서론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앞에 나오는 요새까지 이 언약의 계보가 끊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어느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의 완성이며 최종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서 마지막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지막 최종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제 기록을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기록을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쭉 보면은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의 끝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이제 더 이상 족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되고 또 마리아 요셉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오늘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의 사자가 요셉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방면하여서 주의 여기서 주라는 하나님이죠. 주의 천사가 요셉을 방문하고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수태를 할 것을 설명하고 요셉에게 어떠한 지시를 합니다. 21절과 21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의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의 성취임을 22절에서 23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족보가 나오는데요. 오늘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혈통적 정통성을 지닌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탄생의 시간적 순서를 보면은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동거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난 뒤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관계에 있었지만 남자와 여자인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을 때 마리아가 동정녀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죠. 정혼. 그런데 고대 유대인 사이에서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정혼한 때부터 합법적인 부부로 이제 인정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와 좀 다른,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로서 같이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년이나 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부부가 동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말씀은 18절 말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혈연적인 아버지가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요셉이 아버지지만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일들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이제 제사장의 아내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이죠. 이것을 볼 때 제사장 집안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제사장 집안의 여인이 이제 결혼하여서 법적으로는 약혼을 정혼을 했지만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인격적인 수치를 당하고 이제 파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이제 이것을 가만히 끊고자 한다.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약혼을 하고 수년 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대개는 1년 후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럼 약혼은 결혼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도 약혼하면 함께 동거하기 이전에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예요. 그러면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불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한 것이 되는 것이죠. 처벌받고 약혼한 여인이 파혼을 당하게 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에는 그렇게 되었지만 죽이는다기보다는 이제 파혼을 당해서 혼자 살아야 되고 또 온갖 수치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데 정혼한 기간은 대개 1년 내내 지속됐고 정식으로 결혼한 뒤에 동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동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정혼을 했으나 성령으로 잉태된 당시 마리아는 약혼했으나 결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거는 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성령도 첫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제1이 성부 하나님, 제2이 성자 하나님, 제3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루아인데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성령이 창조 때 동참하신 성령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 때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때도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에 임하셔서 교회를 성령 강림, 이때 성령 강림이죠. 교회를 탄생시킨 주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할 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있었고 창조 때도 계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도 참여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참여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킨 주체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전생의 모든 과정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이 잉태하셨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전생의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구원을 현재에도 계속해서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첫 창조사에게 동참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수태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태초의 천지창조와 또 다른 의미의 새 창조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참하셨는데 이제 새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노아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새 영, 내 영을 부으셔서 죄와 사망에 빠진 우상 숭배의 죄로 오염돼서 타락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 27절 말씀 26절 7절 제가 공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새 창조형으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의 거룩한 그 지체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있는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 성령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두 번째 과정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창조의 능력을 지닌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수태된 것을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첫 창조에 관여하셨던 성령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완전한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그래서 요셉은 혈연적인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요셉은 우리 인간들처럼 우리 인간의 아버지처럼 물론 예수님의 아버지지만 혈연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약혼한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한 일에 대해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심히 고민하였습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요셉이 고민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범민하여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모욕을 주고 마리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19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마리아를 매우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은밀하게 정혼 관계를 파혼하려고 했죠. 끊으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지 않고 이제 요셉이 가만히 그것을 드러나게 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신음하는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자 했는데 죄인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신음하는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능력의 주님이 이 성령으로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를 자기 백성,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20절과 21절 같이 공동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해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요셉은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결정했어요. 근데 마음은 이제 결정을 했지만 마음은 심한 범인 가운데 있었죠. 그럴 때 이 마리아와 어떻게 조용히 파혼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을 부르죠. 주의 사자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다윗의 족보상, 계보상,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하실 메시아인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요셉을 부르죠. 마리아가 장차 메시아 역할을 담당할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구약의 약속을 받아들일 것을 요셉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자, 이 아기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정치적 해방을 주러 오는 분이 아니라 아기가 자란 후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자라나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요셉에게, 그러니까 메시아의 하실 일들,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요셉이 해야 될 일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시니 이르시되, 구약의 예언의 성취죠. 사무엘왕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죠. 그런데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너희 아내 사라가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름 이삭이라고 하여라. 사라가 낳은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천사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또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큰 은총이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은총으로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장차 오실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신 마리아 몸에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을 지금 가르쳐 주죠.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간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죄로 인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극을 당하였죠.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바벨론 포로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들이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었죠. 그러한 포로 가운데 완전히 묶여서 결박당해서 그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면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성별을 받으시고 제사함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자기 백성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영적 통치자, 우리 영적 주권자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백성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에 일일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특별히 이 시대 목회자들은 어떠한 제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기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온갖 종을 다 예수님께서 나타지셨잖아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사업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50절 말씀에 주께 범죄한 백성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에 물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며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매일 배우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죠. 23절 말씀만 같이 공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로 어둠에 빠진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의 피를 지닌 자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죠.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창조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 속에 이 예수님 아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첫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은 중요한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창조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인류의 혈통을 통해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즉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남녀의 성적인 결합에 의한 그 혈통적인 출생이 아닌 죄송합니다. 순전한 처녀는 파르테노스 완전히 깨끗한 그 순결한 처녀 마리아에게서 창조의 능력으로 임한 성령의 역사로 출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부인하면서 온갖 이 부인하는 설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시고 출생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성자 하나님이죠. 성육신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외에 하나님께서 중간기 침묵 시대가 있었죠.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를 지나서 400년 동안 말씀을 닫았어요. 침묵했어요. 그 중간기 시대에 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수님의 잉태한 이 소식은 이 시대의 노마의 통치로 고통을 당했죠.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마누엘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배반의 길을 걷지만 결코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볼지어다 세상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의 복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쪽으로 영광의 찬송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은총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 우리의 자녀들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